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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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라가 흔들리며 나라를 걱정하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을 찾았을 때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8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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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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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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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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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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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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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12번을 함께 찾아 교도하십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고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다짐해 보시게요.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께 이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뭉토록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영광된 보좌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사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지난 날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구속의 은혜로 감동, 감화, 감격하여 첫 사랑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로 거듭나길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실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고난이 장차받을 100배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찬송으로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기적을 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평생에 하나님의 산성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대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일요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통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만국 열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함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에 계시는 선교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미참한 우리 성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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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가 여러분 우리 전해질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미리 지금 4장 5장을 합쳐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십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아마 또 들을 기회가 있을지 싶긴 합니다만은 딱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예 딱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 막 이런 생각보다도 최선을 다해 한번 설명하고 또 우리를 성령이 도우시면 이 그림을 이렇게 딱 연상하듯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머니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 이미지가 딱 떠오르듯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상이 딱 떠오르도록 한번 우리 고백하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 우선 저 좀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아마 다 알아먹겠는데, 여러분 비밀과 계시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딱 제가 감추고 있어요. 감추면 알아요, 몰라요? 제 양반이 뭘 갖고 있다네, 몰라. 근데 짠 보여주니까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주 소독제구나. 이거 뭐라고? 비밀입니다, 비밀. 딱 감추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보여주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뭐라고? 비밀. 근데 한 번 더 합니다. 자, 감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 해주세요. 자, 몰라. 또 어떤 분은 저 소독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게 뭐라고 해? 잘 몰라. 근데 딱 보여줘도 몰라. 보여줘도 모르는데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아, 저게 소독제구나. 거꾸로 들었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이게 설명해주면 아는 걸 뭐라 한다? 계시. 그래서 요한 비밀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왜 요한 계시록이냐? 원래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청와대에서 여러분 뭐 금년이나 뭐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구상을 계획을 한다고 해봐요. 그 계획은 여러분 어때요? 그분과 특별한 가까운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비밀. 마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원래 누구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읽어봐. 이는 하나님이 자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놨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실 그 계획을 갖다가 여러분 어때요? 왜 이걸 알려주고 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 통치 아래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까지 막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 있을 때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충성된 증인인 요한을 교회 대표로 해가지고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들려줘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 요 내용을 또 압축하면 1장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로 내가 뭐라고 해요? 본 것. 자, 본 것은 제가 1장에서 본 것이라 그랬죠. 1장.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냐 하니까 대제사장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랬죠. 누구 모습으로? 대제사장. 그러면서 왕의 모습 보여주는데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다가 품고 12보석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보석 같다는 이야기.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면 이 백성이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은 아예 그냥 운명 공동체 같다는 이야기. 같은 공동체. 대제사장이 죽어 나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그런데 그렇듯이 그 모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누가 실체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 해? 그분의 가슴 안에, 그분의 몸 안에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가슴에다 우리를 보석같이 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때요? 그 7금 촛대 사이를 막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으로 보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어때요? 내가 본 것.
그리고 그분의 발을 보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왕의 발로 여러분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으로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가슴에 품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주님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 있는 일들. 자, 지금 있는 일들이 뭐라 했어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자, 7교회는 그냥 7교회도 포함되지만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 그 속에 누구도 있더라? 우리도, 우리 창대교회도 우리도 교회가 결국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 같기도 하고 때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다 우리한테 있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긴 하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도 하기도 하고 꾸중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하면서 끝까지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기를 여러분 격려하신 주님이라는 게 지금 본 것들 이게 2장 3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장차 거기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자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증인 요한이 요 지금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을 다 기록해서 그 당시 교회에 전해줘서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바로 장차될 일이 바로 5장부터 6장, 자 4장 5장부터 해서 마지막 22장까지가 후반부에 이르러요. 자, 그 가운데도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1절로 가봐요. 자, 우리가 지금 크게는 세 번째 부분인데 장차될 일인데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자 잠깐 멈춰보세요. 2일 후라는 말은 지금 앞에 여러분 과거 자 우리 주님 모습 그 다음에 7교회 말씀을 전한 모습들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 거기 보니까 다시 읽어봐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그냥 이상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자 실제라 그랬어요? 상징이라 그랬어요? 실제긴 실제인데 제가 실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실제가 아니라 실제인데 그러나 실제가 하나는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저 좀 봐보세요. 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자, 저희 아버지는 아주 진짜 자상하셨습니다. 자상하기를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백장로님처럼 참 자상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백장로님이에요? 백장로님이 같다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시지만 제가 백장로님 같다는 말은 상징이라는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4장의 가장 중요한 게 자 이제 요한을 신비하게 끌어올려가지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데 그가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끝에 보면은 자 크게 읽어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시작. 이후에 무슨 일이라고 해? 마땅히가 뭐라 했어요? 마땅히라는 말은 당연이기도 하지만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마땅하게 일어날 일을 내가 보이겠다. 이걸 왜 보여준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환난 속에 있고 우리 같으면 현재는 여러 세상의 유혹 속에 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너희 보이겠다. 자, 우리는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이나 심판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돼요. 왜 요한에게 보여줍니까? 요한은 대표예요, 대표. 오늘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장과 5장은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 1년 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겠다. 여러분 그런 계획이 중요하긴 하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누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이 그렇게 교회 가신 분이 누구냐 할 때 그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좌가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보좌가. 자, 보좌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보좌는 자, 그 당시에 보좌를 말하는 것은 보좌는 지금 누가 앉은 자리예요? 왕이나 황제가 앉은 자리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는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 자, 보좌라는 말은 그냥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의 어떤 여러분 역할. 자, 어떤 황제가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아무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이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보좌의 말은 무슨 말을 했어요? 첫째는 통치, 다스린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심판을 한다. 황제가 여러분 다스리잖아요. 자, 다스리고 심판을 하고 모든 영광이 다 황제에게 있다는, 그 보좌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이 보좌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보면 뭐라고 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미국의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 해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행사냐가 한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마치 그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여러분 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짐승의 탈을 쎄가지고 그냥 저 경기장에 집어넣어라. 다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아무개를 살려라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막강한 이 통치권과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세계의 중심이 그 보좌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보좌가 아니라 무슨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요. 무슨 보좌? 하늘의 보좌.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보좌, 황제의 보좌가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면 세상 부자니 가진 사람 별것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우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보좌를 볼 수 있다라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면. 자, 그 보좌를, 그래서 이 4장, 5장은요, 보좌 중심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보좌 주변에 있는 것, 보좌 앞에, 보좌 이렇게, 이런 보좌 중심에 설명하는데, 성경 그대로 읽어보게요.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멈춰보세요. 이미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가지라는 이야기. 자, 이 하늘의 보좌가 마치 황제의 보좌에 아무개 황제가 앉아있듯이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더니 그분은 워낙 놀라운 영광스러운 분이라 그분을 본체로 볼 수가 없어요. 뭘로 보여지냐? 하나의 보석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데 벽옥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벽옥은 뭐라 했어요?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반면에 홍보석은 그분의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황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보려고, 자,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을 행한다고 해봐요. 그럴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그분은 그냥 공정하세요. 누구도 하나님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가난하고 그게 치우치거나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어렵다고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양.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보좌를 둘러가지고서 무지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중심에 여러분 7색깔 무지개인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 뭐냐니까 녹보석 같은 색깔이 확 빛난다는 양. 자, 무지개는 뭘 말한다고 해요? 언약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 여러분 마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봐요. 무슨 백성? 새 언약.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대신에 이 녹보석은 뭡니까? 생명의 색깔이에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한 번 더 4절 가보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를 둘러가지고서 24개 보좌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가 누가 앉아있다고요? 24명의 장로들이 있더라. 24보좌가 뭐라 그랬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초가 12지파, 신약의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 12사도. 그래서 여기 24개 보좌는 바로 교회를 보여줘요. 교회. 자,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어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만 계셔요? 우리도 같이 있어요.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켜서,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를 둘러가지고서 거기에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가 바로 거기 위치에 있다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자, 이 24 장로들은 어때요? 그 교회의 대표의 모습 보여주는데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이 뭐라고?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니까.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상이 주어져요.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5절 가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잘 따라오신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어때요? 공의로우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러나 약속의 주님이시고 우리 약속 안에,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어때요? 거기를 둘러가지고 24개 보좌가 주님 보좌 앞에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을 보니까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마치 황제가, 자, 여러분 그 황제의 어떤 말은 권위 있는 말이잖아요. 권위 있는 말. 황제가,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해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하루아침 이스라엘이 사라져요. 자, 저 지역은 그냥 개발해라! 그러면 그냥 그게 개발해. 자, 지난주에 좀 부정적인 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바꾸어서 아멘 잘하는 저 성도에게 복을 줘라! 그러면 막 그냥 복이 막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니, 황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 막 쏟아진다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뭘로 말하고 있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막 나팔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큰 말씀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냥 읽고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막, 목사님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속이 벌렁벌렁 막, 저 그렇게 크게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막 속에서 벌렁벌렁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막 울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니. 성령이 이 말씀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그 다음 보니까 그 보좌 앞에서 뭐가 또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보좌 앞에 현능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다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밝아요. 아주 그냥 큰 불 7이라는 말은 완전 씁니다. 큰 불로 요즘 같으면 그냥 아주 밝은 LED 등으로 밤도 환해요, 낮도 환해요. 그런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바로 성령의 불이라. 할렐루야. 뭘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삼위 하나님이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자,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심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데, 지금 4장은 성부와 성령이 나오시지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5장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심판도 누가?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6절,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제가 이 좀 원문대로 설명한다라면 수정과 같은 바다 같은 게 있다란 말이에요. 자,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가 아니라 수정 같은 뭐 같은 바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어때요? 맑은 날 바다 보면 파란 바다 보셨어요? 저는 제가 섬놈이라 바다를 잘 압니다. 바다 아주 맑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리들은 대개가 다 투박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
이 바닷물 같은 것은 그냥 맑아요. 거기다가 수정처럼 맑은 바다 같은 이 궁창이에요, 궁창.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르신 게 없다는, 안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우리가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끝에 자리를 둘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자, 거기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6절 다시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7 유리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바다 같은 궁창이 있는데 뭐같이 생겼다고? 수등같이 맑아요. 거기다가 더 읽어봐요.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 누구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네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앞뒤가 눈들이 그냥 가득하더라. 자, 네 생물, 제가 미리 결론을 말하면 네 생물은 바로 천사들 말하는데, 천사들 가운데도 지위가 높은 천사입니다. 높은 천사, 천사장 같은 천사들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네 생물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편 눈이 그냥 가득하더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저 좀 봐옵니다. 황제가 있다라면 황제가 어떤 통치를 할 때 혼자예요? 아래 사람들 두고 해요? 아래 사람을 두고 하는 최측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세상을 막 지배한다라면 미국은 세상에 가장 정보가 막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밑에 정보기관들, 뭐 FBI, 뭐 CIA 하듯이 막 이런, 소련 같으면 KGB 같은 막 이런 정보기관을 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상 정보를 쫙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도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하나님 보좌 중심에서 이 네 생물은 누구다? 천사들이지만 지위가 높은 천사. 제가 시간이 될지 몰라서 자식가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보게.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자, 자막을 부탁해 볼게요. 에스겔 1장 한번 5절부터 자,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잠깐 멈춰보면은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이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라는 곳에 거기에 유배돼 가지고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아직 70년이 차기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기서 묵시로 보여줘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이 바로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과 많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봤더니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6절 갑니다. 같이. 자, 시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생물이 그냥 하나의 지체로 보여요. 그런데 네 얼굴이 있더라. 자, 7절 가봅니다. 같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무슨 모습?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무슨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 지금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읽은 내용과 좀 같이 통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보이면서 거기서 보니까 거기도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의 지체로, 아무튼 이제 하나의 지체로 보이는데 네 면에 다 모습이 다르는데 사람 모습, 사자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 모습.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봐 여러분.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에스겔서로 다시 가봅니다. 아까 몇 절까지 봤죠? 10절? 자, 10절 다시 한번. 에스겔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자, 더 읽어봅니다. 한번 12절로 갑니다. 자,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자, 좀 넘어가서 한번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절입니다. 같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를 가운데 있음이더라.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를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좀 같이 공통이 뭐냐 하면은 아까 하나님 보호자 뭐가 있다고 일곱 영이 충만하게 있는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 생물들이 막 임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뭐가 인도하는 대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직행을 하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더라는 이야기. 자, 이 생물이 뭐냐? 한 번 더 에스겔 10장 15절 한번 봅니다. 10장 15절. 에스겔 10장 시작. 읽어보세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그발강가에서 보던 뭐라? 자, 이 생물을 아까 뭐라 그래요? 생물이 그룹들이라고. 자,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내가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봤던 아까 뭐라고 해요? 그 생물. 그러니까 이 생물의 이름이 뭐라? 그룹들. 그래서 이 그룹은 뭐예요? 바로 천사들 가운데 지위가 높은 천사인데 한번 20절 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뭔 줄 아니라? 그룹. 그래서 이제 그룹도 뭐라고 해? 하나의 천사의 이름인데 보통 천사보다 지위가 높은 천사는 어느 정도 높냐? 자, 한번 비교한다라면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하면 14절을 먼저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여기서 너라는 건 누구냐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에요.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그도 누구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룹이 어느 정도 높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렇게 천사장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그룹이 얼마나 높아요. 그 세 천사장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 황제가 있다는 황제 최측근에서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황제를 대신해서 일하는 어떤 그런 그룹. 그처럼 여러분 천사 가운데도 지위가 높은 천사. 이게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생물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가보게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갑니다. 한 번 더 7절 한번 읽어보게.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자, 둘째 생물은 뭐라고 해?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거기 한번 들어봐요. 사자예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거기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게 해요. 시편 103편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천사들을 막 같이 찬양하자 그러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 지금 여러분 천사들에게 찬양하자고 부르는데 천사들이 뭐가 있다고 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에게 뭐가 있다? 능력. 여러분 흔히 이 사자는 짐승 가운데 힘 있는 것을 가장 힘을 상징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자 앞에 이 생물이 첫 번째가 뭐 같다? 사자.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물론 자기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어떤 특사.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파송했다라면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가듯이 이 그룹은 뭐예요? 바로 힘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뭐 닮았다고 해? 송아지 혹은 소. 자, 한 번 더 103편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에게 뭘 들며?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에요. 그러니까 천군도 천사의 무리잖아요. 자, 천사는 뭘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어. 쉽게 말하면 이 소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천사는 뭘 한다? 봉사. 마치 소처럼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봉사해요.
여러분, 이 생물들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라는 게 바로 이 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같이 닮았다고요? 송아지처럼, 소처럼. 세 번째는 뭐 닮은? 사람. 점점 지쳐갑니다. 자, 입을 열어봐요. 뭐 같다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왜 사람 같다 그러냐?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다는 말 하는데 시편 8편을 한번 보게요. 8편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옆에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지었다니까.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여러분 그 엄청난 지혜. 더군다나 아까 이 생물들 특징이 뭐냐니까 눈들이 가득 찼다. 눈이 가득 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거의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무리가 정보망을 가지고 그냥 세상 정보를 딱 꿰뚫어 알듯이 이 천사 무리가 전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눈이 가득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이야기. 우리가 졸고 있는 것도 안다니까. 천사들이 보고 알아요.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안다니까. 자, 아무튼 웃자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은 뭘 말한다고? 지혜. 자, 그 다음 더 읽어봐요. 뭐 같다? 그 또 하나의 네 번째 모양은 독수리 같다.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게. 다니엘서 자 9장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자 가브리엘은 천사 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뭘 말해요? 여러분, 자 이 천사를 갖다가 독수리 같다는 말은 뭐예요? 신속해, 빨리. 가브리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신속하게 뜻을 알려주듯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에 두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서 이 네 생물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뜻을 가지고 능력 있게 행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들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을 하신다는, 할렐루야. 바로 뭐라고 해요? 천사 가운데도 지위가 높은 천사라고 해요. 자, 한번 조금 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한번 가보게요. 7장 11절 같이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자, 네 생물이 천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천사와 구별해요. 그래서 이 보좌, 이 생물은 뭐라고 해요? 보좌보다, 이 일반 천사들보다 지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15장 7절로 가봅니다. 자, 15장 7절. 자,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자, 일곱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 위에 누가 있다고 해요? 바로 이 네 생물 중에 한 분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눈이 막 감기를 나르는데 잘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하늘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자, 그 보좌 중심에서 지금 보좌 안에 계신 분, 보좌를 둘러서 있는 것들 앞에서 그분의 음성,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막 수종드는데 여러분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 빠짐없이 지혜롭게 아주 신속하게 일을 이루신다니까. 자, 그분이, 자,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게요. 자, 한번,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랑한 독수리 같은데, 자,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니까, 6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사야 6장을 제가 에베소도 읽어드렸는데,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 보니까 갑자기 이사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사들이 날아왔는데 날개가 몇 개 있더라? 6개가. 여러분 천사들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천사라도 얼굴을 가려야 돼. 여러분 발을 가려야 돼.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께서 막 수종 들어요. 자,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자,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한번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렇게 하게 먼저 한번 여기를 먼저 읽고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생물, 아까 생물은 뭐다? 일단 천사다. 천사 가운데 지위가 높은 천사다. 가장 최고 높은 천사장 가히 거의 그 정도 되는 그 천사.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봉인된 7 인봉된 것을 하나 떼줬더니 누가 그걸 받아요? 그 생물 중에 하나 받아가지고서 밑에 이제 천사들이 전달하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뭐가 전해져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는 양. 한 번 더 15장 한번 7절로 가보게요. 15장 7절. 자, 시작. 여기 읽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누구에게? 그 7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데 이 천사들은 여러분 어때요? 심판을 대행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인 일이나 그들이 그 일이 하나님을 대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14장 11절로 가보게요. 14장 11절 같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한 번 심판이 진행되니까 그 심판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이야기. 그 일을 지금 누가 수행들고 있다고 해요? 이 생물이라는 이 천사장들이 그룹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런데 이건 천사의 여러분 본분은 아니에요. 자,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행하긴 하지만 천사의 진짜 본분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다시 가보게요. 자, 한번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크게 읽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크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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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지금 찬양입니다. 찬양. 자,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한다고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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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먼저 찬양을 해. 거룩 거룩 왜 찬양 가사 일부러 3번 했을까요? 자,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딱딱하고 막 거룩.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뜻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룩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최고로 거룩하다는 이야기인데 거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여러분 사랑을 가진 존재와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사랑이 완전한 사랑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한 거룩이 이게 거룩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별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거룩하다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분은 아주 구별되신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읽어봐요. 그러면서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자, 제가 지금 보호자를 중심에서 보호자는 뭘 말한다 했어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분이 거룩하셔가지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취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더군다나 장차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알아요. 천사들이 정말 주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뭐라고 한다고 해?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그분은 거룩하셨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장차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해. 그랬더니 읽어옵니다. 한 번 더 9절 갑니다. 자,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자 10절 갑니다. 24 장로들이 자,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까 24 장로가 누구를 말한다고 해요?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해요. 자, 다시 뭘 말한다고 해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눈 좀 떠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바로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입니다. 마땅히 장차 될 일인데 미리 보여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보좌 중심에서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영원토록 이 찬양을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천국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받아가지고서 화답을 하는데 누가? 바로 교회가 뭐라고 찬양하냐.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자, 우리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은 거기 들어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우리의 큐리오스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할 때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가 왕으로 존경할지언정 우리의 진정한 황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큐리오스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누가? 교회는 세상에서는 돈을 최고로 알고 권력을 최고로 알고 뭘 여러분 최고로 여깁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도 말이라도 세상 권력보다도 그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야기. 다시 읽어봐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합니까? 거기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큐리오스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사람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무엇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 4장 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5번 나와요. 5번. 지금 우리가 보신 이 4장에 천사들이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화답해서 누가? 바로 교회를 대표한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5장 한번 미리 좀 보면은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누가 찬양을 해요? 아까 여러분 천사들과 이제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찬양하는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동원해서? 악기를, 금고를 동원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다. 그 읽어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이게 지금 찬양입니다. 찬양.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자, 조금 더 여러분 찬양대가 가만 들어오면 어때요? 찬양을 쭉 해가다가 아주 그냥 크리스천도가 막 아주 그냥 아주 거기에 아주 최고로 높여가지고서 영광 막 하듯이. 자, 네 번째 찬양을 봐봐요. 자,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자, 10절, 11절 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입니다. 점점 수가 어때요? 또 많아집니다.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아까 천사들과 이번에는 어때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둘러선 수많은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크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몇 가지가 있다고 해? 5번째까지. 5번째 읽어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천사와 교회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일어나서 읽어봐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거기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 지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걸 갖다가 상실해버렸어요.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찬양을 대신 자기를 찬양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편질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이 그들의 본분인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뭐가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본분이야. 막 찬송합시다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 예수님을 높여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야.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 당시에는 최고 여러분 세상 중심이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가 그 보좌가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아부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저는 어쩔 때는요 금요일 저녁에 막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막 찬양, 눈을 감고 찬양하면은요 천사들과 함께 꽉 이 공간에 차가지고 막 얼마나 뜨거워요. 눈을 떠보면 몇 사람 없어. 눈을 안 뜨고 싶어요 막.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은 봐보세요. 길 가다가 전혀 생명 어떤 안 가본 집을 갔는데 막 찬송 소리가 나요. 그러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지? 누가 찬양할까? 여러분 지금 봐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원래 찬양을 본분한 찬양의 본분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해요? 천사들. 여러분 찬양하면 천사들이 같이 화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 믿음으로 찬양하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을 진짜 찬양하면 주님이 기뻐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냥 안 끝내고 싶어도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둘러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꼭 이 그림을 가지시고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 것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마땅히 되어질 일,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시기에 찬송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45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때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하늘막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찬양하는데 가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했으면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교회 소식날 참고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교사라고 이렇게 꽃을 2개나 달았습니다. 아버지주일하고 교사주일하고 그래서 고맙고,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시간부터 해서 무슨 보수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사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사님들과 가정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로는 광신대 교수님이신 양진영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노예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헐몬교회당에서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조동환 집사님, 한정수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영영군의 결혼식이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 좀 시간이 가지만은, 자, 우리 10년 근속하신 교사들, 영광스러운 우리 교사들 한번 작지만 우리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는데, 우리 이상윤 집사님, 왕은영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어디 계셔? 이상윤 집사님, 김영훈 집사님도 10년이 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선물을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표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오늘이라도 좀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말이라도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모든 봉사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 교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십시다.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 당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또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 때문에 정말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보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녀들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우리 교회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녀들로 귀한 가정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인하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 주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인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가는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아버지 육체가 약한 분들 하나님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질병들을 주의 거룩하심으로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7회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거운 몸으로 왔을지라도 주 안에서 가볍게 아버지 건강을 찾게 하시고 병성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저 모든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그리고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